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또 방송을 듣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만큼 힘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슬퍼하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슬퍼하고 또 배신당한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죄에 눌려서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세월을 따라서 늙어감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는데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고독하다,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중숙의 고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일한 만큼 나에게 소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노력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좌절도 하고 슬퍼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 주님께 사랑받고 싶고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슬픔이 있는 자에게 오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분함이 있는 자에게 치유와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생님이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앞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넘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큰 소동이 일어날까 봐서 쉽게 하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다가 그런 차에 오늘 간음한 여인이 딱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한치라도 법에 어긋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법정에 고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법정에 세울 명분을 찾고자 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지금 끌고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것을 지금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어떤 불쌍함과 긍휼함과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오직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놀라운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도 이루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 그동안에 그 긍휼함, 자비하심을 선포하셨던 것도 이루셔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 모세의 율법과 그 긍휼함을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말하자면 도모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는 돌로 쳐야 마땅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간음한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사랑을 외쳤어요.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거예요. 두 개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그동안 행하셨던 복음의 사역은 상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먼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자신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셔요. 땅에 무언가 쓰시고 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에 근데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떤 그 학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자가. 뭐 어쨌든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고발하던 자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살았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여인은 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죽어서 마땅해. 너는 실패자잖아. 너는 이 땅에서 쓸모없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던, 고소하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죄인입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지요. 물론 가늠한 여인은 두말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닙니다. 비록 그 여인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깨끗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늠한 여인보다,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던 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요. 아멘. 여러분, 왜 더 큰 죄냐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죄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에 와인 맞아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그것을 빼라고 하느냐. 먼저 너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더 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왔던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고발하러 왔던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있는 줄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고백할 때, 주님 앞에서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근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5절에서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너무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냐, 나는 죄가 없느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더라도 그걸 덮어줄 줄 알고 아멘. 용서해 줄 줄 알고 아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용서함 받았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용서받았으면 다시 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했으면 용서함 받았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용서해 주사라고 하고서 계속 그 자리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 자리로 가고 있었다면 돌아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돌아서는 게 회개지요. 아멘. 용서함 받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래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가 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판단하진 않으셨어요. 너 왜 죄 짓고 살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왜요? 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죄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그곳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으셨기 때문에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겨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죄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복 있는 자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이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죄에서 떠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며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죄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떠나고 싶다 그래서 떠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12절을 보면 여러분 12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아까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빛을 따르라. 그리하면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 아멘. 단순히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형광등 불을 딱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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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불이 왔는데도 어둠이 있나요? 없습니다. 불이 비치는 동시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지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아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 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시험에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고 어둠의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기려면 여러분 빛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지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법칙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까? 법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법을 아멘.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안에서 살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법을 떠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혹여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에 슬픔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혹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법을 내가 벗어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빛을 받은 자는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인이 간음에다 잡혀온 여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의 용서함 받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오셔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죄의 슬픔으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용서함 받고 이제 그 죄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 참 자유함이 있는 길, 아멘. 진리의 길, 아멘. 생명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새로운 길로 축복의 길이 보장되어 있단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빛을 받아서 빛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